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앞에 스크린에 있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벨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이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 말로 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모세 안에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이죠. (33절에)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모세의 말 실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반면에 말 실수한 불쌍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모세와 같은 일이 없었는가? 과연 나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만함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다 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자기 분수를 모르는 놈.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했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내 분수를 모르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찬양인도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진짜 베이비였을 때 경남 지역 대학생 연합 집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메인 찬양 인도자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관계로 교통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어요.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리더가 치성 형제가 시작하면 좋겠다. 근데 얘기를 했죠.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팀원들하고 짧게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이었지만 그 순간에 제 안에 들어왔던 마음이 그동안 1, 2개월 DTS에서 했었던 거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가벼이 여기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만함과 교만함이었죠. 나도 할 수 있다. 누구처럼?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분처럼. 이런 큰 집회에서 속으로 웃었던 제 자신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내 분수를 모르고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은 교만함, 오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반면에 저는 겸손과 감사가 아니라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욥기 22장 29절에 나오고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에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또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하와의 교만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로 말미암아 우쭐하게 된 하와 이 일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한 이 한마디는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자기 내면 안에 있었던 마음과 생각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인류 역사 안에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익히 알고 매우 조심하며 매 순간 사역에 임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노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오만함이 교만함이 고개를 들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다. 놀라운 것은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팡이를 높이 들고 담대히 백성들에게 외칠 때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리바 반석 위에서는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느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랬던 모세가 지금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여호와에서 우리가, 여호와에서 내가 라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이 오만함과 교만함은 일어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심지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이놈의 오만함은 전혀 죽지를 않았고 줄어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더 크게 나에게 물밀처럼 다가와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시느라. 이 말씀 속에 모세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불순종일까요? 민수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거역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이 분문에서 그냥 반석을 2번 쳤구나,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쳐서 모세가 불순종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반석에게 말을 하라 라고 했지,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만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서 달리 해석하여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물을 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물이 나왔으면 된 거 아니야? 결과가 좋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했다고 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로써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지팡이로 내려쳤냐? 아, 하나님 너무 야박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지팡이로 내려치나 말로 하나 물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할 때 결과물이 좋게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끔 나왔으면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일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말을 하든지 지팡이로 내려치든지 물은 결국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도록 넘치도록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항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안 나오고 이해하고 문제가 뭐지? 하고 되묻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갈 텐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주님 앞에 나갈 텐데 물이 너무 잘 나오고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안에 교만함과 오만함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문제로 보지를 않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리라.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을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요나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요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요나처럼 행동을 하며 모세처럼 행동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딱딱하니까 그 속에 내 취향에 맞게 스타일리시하게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말로 하는 것보다 홍해 때처럼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이 백성들에게 카리스마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힘껏 내리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종합 반영시키고 거사를 행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반석 위에 올라섭니다. 백성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행하려고 하나보다.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놓으라. 꽉!
어느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모세. 긴장한 나머지 지팡이를 살짝 미끄러지듯이 흘려버린 듯 했지만 이내 다시금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머리를 올립니다. 한 번밖에 안 쳤어요. 고요함과 적막함과 감돌며 짐승들도 그 분위기를 이해하고 파악했는지 울음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소리만 적막함을 깨트리며 휘 하고 지나갑니다. 반석이 깨지든지 어떤 소리가 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모세, 그도 역시나 긴장을 했는지 손과 등에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더 높이 듭니다. 처음보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힘있게 외치며 내려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꽉! 그때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르르르르르 하면서 뭔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던 반석을 둘로 쪼개며 그 사이에서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용솟으치며 뛰어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피로가 당장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순종한 모세.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불순종이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도 불순종이고, 하나님께는 이것은 큰 불순종이고 다른 이것은 작은 불순종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는 크기가 상관이 없고, 불순종에는 나이가 없고, 불순종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주일학교를 갈 때 어머니께서 헌금을 하라고, 제 기억에 그때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1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원을 주시면 가는 길에, 교회를 가는 길에 동생과 함께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죠. 들려서 눈깔 샀던 동생 하나, 나 하나 사먹고 거즈로들을 받아서 누르랄라 갑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유를 어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헌금을 하라고 주신 돈, 내가 헌금을 했는데 왜 회초리를 맞을까? 이해가 안 가죠. 순종은 했지만 불순종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재정부원이셨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장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공학 공부, 분반 공부 그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석부 옆에 헌금액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분명히 100원으로 적어야 되는데 100원이 아니라 50원 얼마를 적었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불신앙.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지 아니함입니까? 또한 민수기 14장 11절에 있는 백성들 앞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은 백성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때 백성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믿지 않았다,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사용했던 믿지 않았다라는 동사와 본문 말씀의 12절 민수기 10장 12절에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믿지 않았다라는 동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으로 믿지 아니함 속에 백성들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으면 impossible. 예수님이 읽으시면 I am possible.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impossible이라고, 미션 impossi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I am possible이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에서 나는 가능하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impossible이라고 외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impossible이 아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고 외치고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의 어두운 눈이 보지를 못하고 둔한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슬픈 일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아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르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불신앙까지 이루게 됩니다. 내 안에 오만함으로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순종으로 임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12장의 12절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결국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해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픈하우스를 가면 싱크대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도를 틀고 물의 색이, 물의 배수의 차이를 살펴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잘 나오는지 또한 배수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는 나의 배수관이 막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수관에 오물이 끼었으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이라는 이 삼박자가 모세의 오물이며 모세의 배수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만함으로, 불순종으로, 또한 불신앙으로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었던 20세 미만으로 출애굽했었던 자들과 함께 자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도 건너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 내 발로 밟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저 흙을 만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하여라.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3장 26절에 너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너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백성들과 함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잘못 때문에, 모세의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죠. 백성들을 출애굽했었던 모세, 지도자, 너의 공동 책임이다. 너는 리더이기 때문에, 너는 책임자이기, 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책임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있을 때 책임자라고 빠지십니까? 아니면 책임자라고 팀원들의 잘못을 감싸 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는 모세의 책임, 모세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의 책임과 잘못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됐다고 한다면 불쌍한 모세라고 하겠지만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르심.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의 소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없을 거예요. 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까지만 있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명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까지는 모세고 가나안 땅 정착과 땅을 분배하는 것에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 하려고 했어요. 마음으로 소망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잘못 책임도 있지만 모세의 사명은 애굽을 나오는 데까지만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까지, 여호수아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 정착과 땅 분배를 하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한 사람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을 데려가지 않고 끝까지 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줬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셔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를 많이 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이가 안 되더라도 일평생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자를 양육할 수도 있다는 것. 결론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삶, 모세의 말 실수, 오만함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모를 것 같아서 반면 교사가 뭔지 제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나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줄 때 하는 말이 반면 교사입니다. 모세의 오만, 불순종, 불신앙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거울로 삼고, 반석에서 물이 넘치도록 나온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도구로 있었는가 기억하며 오만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고백하십시다. 불순종에는 크기나 성별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불신앙은 주의 약속을,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감당할 때,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 삶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